여러분 혹시 키덜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많이 아시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키드라, 어린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 키드라는 단어와 어른을 뜻하는 영단어 어덜트의 합성어로 20, 30대의 다 큰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아이 같은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키덜트라고 부릅니다. 신조어죠, 일종의. 요사이는 이 키덜트를 겨냥한 레고, 건담, 인형, 장난감,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을 책임지며 사는 어른이 자신의 경제력으로 키덜트 생활을 하는 것은 여가 생활을 넘어서 정서적 치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어린아이였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하지만 어른들은 한때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새카만 눈동자에 보드라운 살결, 부드러운 미소.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아이가 아이다운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때때로 아이가 너무 어른스럽게 구는 것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다운 것이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유치하다고 하고 미숙하다고 말합니다. 10살, 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리광이나 부리고 자기밖에 모른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고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분적 암과 온전한 삶을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과 얼굴을 직접 대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장성하면 건강한 어른이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서로 경쟁하듯 은사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약한 초신자들은 사실 무엇을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도 교회에서 사랑받습니다. 그냥 예배들만 드리러 나와도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를 가고 고등학생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도 그저 잘 먹고 잘 자니 기특하구나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친구들과 좋은 교우관계도 맺고 선생님과도 대화를 잘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자신의 공부는 스스로 하고 20살이 되면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나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이전의 자기 신앙, 자아로 가득 찼던 그 모습,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 모습,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만난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당장 자기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편하건 힘들어하건 아프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 상태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의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냥 생각이 입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여과 없이 그냥 말을 뱉고 맙니다. 그 기껏 깨달았다는 것도 이기적인 깨달음입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많이 먹을 수 있구나. 아, 저렇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도 자기중심입니다. 배고프면 당장 먹어야 하고 입에 달면 삼키고 조금 쓰면 뱉어버립니다. 화가 나면 당장 화를 내야 하고 싫으면 등을 돌려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엎어 버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은 변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빼고 나머지가 다 변하기를, 자기 입맛에 맞기를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어린아이적 신앙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방긋방긋 웃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엄마의 상태가 어떻든, 엄마가 힘들든 말든, 엄마가 아프든, 엄마가 죽기 직전이든 엄마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자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조금 어려워 풍요롭게 다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할 때 엄마는 안 먹고 아이를 먼저 먹이려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짜장면이 부족해서 아이를 먹이려고 엄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면 정말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은 줄 압니다. 엄마가 모처럼 밥상에 올라온 생선을 먹을 때 생선 몸통은 먹지 않고 생선 대가리만 먹으면 아,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의 속마음을 아이는 읽을지 모릅니다.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이가 썩었는데도 단 것을 주는 사람, 잘못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는 사람, 그저 괜찮다, 잘한다 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나를 야단치는 사람,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 사람, 어린 신앙은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단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예스 아니면 노, 모 아니면 도, 선 아니면 악, 단순 이중구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 구조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때때로 그런 단정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곤 합니다. 화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모두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뜻에는 순종하지 않고 내 뜻에 맞는 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라고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경험과 내 이성의, 내 지식 그대로의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나의 생각을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 위해 내 안에 어린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5살, 10살, 20살의 나를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여러 모습을 만나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상처, 소년기의 실패, 청년기의 좌절, 무관심, 거절감정, 소외감, 죄책감, 그 속에 두렵게 떨고 있는 어린 나를 만나야 합니다. 그 아이를 만나야, 그 아이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십니까? 인문학은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들어있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이 인문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이버 책 검색에 나는 누구인가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 제목,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런 제목이 100여 권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목, 이를테면 한국인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부제가 나는 누구인가, 또 나의 뿌리를 찾아서, 뭐 이런 변형된 그 책까지 합치면 3,568권의 책이 있다고 떴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책들, 전 세계 다른 언어의 책까지 합친다면 굉장히 많은 책이 검색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책은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것입니다. 그간 수많은 철학자, 역사학자, 소설가, 시인들은 결국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씨름의 결과물들을 책으로, 학문으로 진행해 온 것입니다. 물론 수학도 많았고 자신을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도, 누군가 자신을 만나도록 도와준 책들도, 그런 학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실은 희미한 자아들입니다. 진정한 나를 아는 분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희미한 것인지를 거울에 빗대어 말합니다.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색경이라는 이름으로 거울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얼굴을 비춰주긴 하지만 지금의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고 뿌옇게 보여주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 그렇게 희미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사실은 진실과 실체에 비하면 희미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착각일 뿐입니다. 어떨 때 나만 모르는 나, 남들이 다 아는데도 나만 모르는 나의 영역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 무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된다고, 그렇게 선명해 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비춘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 실체를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안다고 말하는 것의 오류, 그 오류가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고린도전서 8장 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이는 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알매, 우리 지식의 부조리성입니다.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말하는 자 중에는 모르는 자가 대부분이고, 모른다고 말하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매 오류를 범합니다.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 속에서 적당히 얼버무린 나를 나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 그 사이 어느 지점의 나를 그냥 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희미한 나입니다. 실은 모두 거짓 자아입니다. 수시로 번덕 부리는 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 도무지 다스리고 통제가 안 되는 나.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에 점점 능해지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미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심리학 용어 중에 페르조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되던 가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심리학자 칼 융이 심리학에 도입한 용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달리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판사는 판사의 페르소나를, 연예인은 연예인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 직업과 신분에 맞는 페르소나를 갖습니다. 그 페르소나를 갖는 동안, 그 가면을 쓰는 동안은 철저히 그 가면에 맞춰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살고 행동합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1000개 이상의 페르소나를 갖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페르소나, 직분이라는 페르소나, 신분이라는 페르소나, 그때 만들어 쓰는 페르소나들. 사실은 모두 가면이지 실제의 나는 아닙니다. 낮에는 경찰, 검사, 목사라는 페르소나의 업무를 잘 수행하다가 밤이 되면 혹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냥 페르소나를 벗은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오로지 주부로서 산 여인이 아이들이 다 자란 어느 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산 것이지? 또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사는 일에 집중했던 가장이 어느 날 자신의 존재가 돈 버는 기계로 전락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어느 날 자신의 존재에 깊이 회의를 느낍니다. 그간의 페르소나 속 진짜 자기를 만나고 싶어지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그저 다른 페르소나를 찾아 쓰곤 합니다. 그저 다른 페르소나를 바꿨을 뿐 진짜 자신을 만나는 일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앞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똑같이 생긴 옷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옷걸이는 아주 값비싼 수백만 원짜리 옷이 걸려 있고 다른 하나의 옷걸이에는 아주 싸구려 옷이 허름하고 찢어진 옷이 더러운 옷이 걸려져 있습니다. 옷걸이는 걸린 옷이 자기 신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걸고 있는 옷걸이는 거만하고 다 헐어버린 허름한 옷을 걸고 있는 옷걸이는 자신에게 초라함을 느낍니다. 한 아이는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아이는 비참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옷걸이는 옷걸이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걸고 있는 옷과 자신의 신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혹 상관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옷을 잠시 걸어두는 그 순간뿐입니다. 그 옷이 벗겨지면, 그 옷걸이에서 내려놓아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페르소나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면은 잘 알지만 가면 뒤에 실제 나를 모르고 잊은 채 그저 지금 쓰고 있는 페르소나가 나라고 착각하며 거만해하고 착각하며 비참해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만나면 그 어떤 페르소나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며 교만하지도 않고 비참해하지도 않으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고유한 존재로 나를 귀히 여기며 사는 존재가 존재적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적 암, 어린아이적 암, 희미한 이 암이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주보에도 실었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그렇게도 자신만만했던 그 어리숙한 삶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에 대한 모든 것, 인생에 대한 모든 수수께끼들이 풀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와 상관없는 고난을 내가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해, 너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 보는 선명한, 그때는 모든 거짓과 착각에서 벗어난 암, 모든 가식과 포장을 벗어던진 진정한 삶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믿음, 우리의 믿음, 주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때때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고 그게 안타까우실 겁니다. 소망 역시 힘겨운 일이 생기면 도대체 나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소망이 잡기가 이렇게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역시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러분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9절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도무지 나에게서 근원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에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만나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다시 느끼면 우리는 다시 소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인류가 그동안 찾아낸 수많은 원리와 증명들, 과학적 발견, 인문학적 명제들, 그 토대 위에 쓰여진 셀 수 없이 많은 책들, 실은 모두 희미하게 안 것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 존재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환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선명히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며 알고 싶었던 그것들이 그때 가서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게 나의 최선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좋았는데 사실 모두 변합니다. 1년만 지나도 마음에 안 드는 옷과 물건들, 겨우 3년을 함께 했는데 실증 나는 사람들, 5년이 지나니 후회되는 일들, 10년이 지나니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들, 모두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인 알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담대하게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의연히 살고 싶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그 소망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언어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으로 출발한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과거, 미래, 현재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나의 과거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그간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만난 하나님, 내 마음으로 만난 하나님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에 함께 하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며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